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후합니다. 항상 나는 잘하고 있고 항상 나는 꽤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지팡이 같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도구가 하나님께 영광받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영광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귀 위에 타신 미천한 나귀,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그 나귀 위에 타셨던 예수님으로 인한 영광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귀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지몽매한 나귀, 정말 유치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보기에 정말 유치찬란하게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13절. 원래 1장 8절인데 그 9절이 비슷해서 22장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 여기 이제 1장 8절에도 있는데 조금 내용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난주에 이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중간도 있습니다.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되죠. 오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끝내시다가 끝이 잘 안 내지면 끝장 내시는 하나님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의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과 끝, 아까 그 알파와 오메가, 그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 말에 알파벳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끝자가 오메가다. 우리는 지금 오메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알파를 창세기로 본다면 우리는 오메가 시대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써야 될, 요즘 교계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조금 정확하게 쓴다면 우리는 400m 달리기 릴레이 경기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두주자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말도 맞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톤을 놓치면 그냥 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오메가 시대, 오메가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끝난다 이 지구상의 삶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한 100년 안에 안 끝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단체들은 뭐 1, 20년 이래 보던데 그거 다 옛날에 예전에 많이 틀렸죠. 제가 그 이야기를 1990년대 말부터 들었습니다. 10년 안에 오신다, 10년 안에 오신다. 벌써 20년 지났고 2020년. 그러니까 그렇게 규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시는데 생각지도 않게 빨리 오시겠죠. 그러나 내일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내일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오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오늘을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것이라고 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시작과 끝에 관심을 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시작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마찬가지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이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까요? 내일 계획하는 거. 나 내일부터 이렇게 할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내일 2021년에 내년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제대로 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저 내일부터요 2021년부터 기도할게요. 그래서 어떤 선지서가 생겼습니까? 학개서. 할게요. 2021년에 할게요. 2020년 12월 31일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네가 오늘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이 성경에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때도 여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때 무슨 질문을 했냐?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했겠죠.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 독립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건국되는데요? 질문했습니다. 근데 언제 건국됐죠? 1950년 지나서 45년인가 그때 건국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앞으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2000년 후에 2000년인지는 몰랐겠죠. 1945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된다는 걸 모른 채 물었겠죠. 한 20, 30년 안에 아마 이스라엘이 독립될 걸, 건국될 걸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건국 날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답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답을 말해줬냐? 7절에 그것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알바가 아니야. 우리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네가 알아야 될 바가 아니다.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날짜. 근데 너희들한테는 안 가르쳐줘.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8절에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관심 쓰는 것, 관심 갖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 없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기력, 무능력 좀 벗어내고 하나님 능력으로 피곤하지 않고 좀 이제 활기차게 하는 거 그거 위해서 성령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온다고?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정도로 성령이 임해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정도로 성령이 임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
성령으로 옷 입을 정도로 권능이 임할 정도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생존. 어쨌든 너희 알바가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관심 쓰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깊게 알려고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때가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일이 되어지면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지금 나이에 깨달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열리면서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시작입니다. 음성을 못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때 들어야 되죠. 들어도 하도 듣는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못 들으면서 듣는 척 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들릴 때는 그냥 환경이 열리고 되어지면 되어지는 쪽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굳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걸 모르겠거든 주변에 물어봐라. 이건 진짜 제가 살아볼 때 진짜 이건 정답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 다만 너에게 이야기를 못해. 관계 깨질까 봐.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딱 듣고 해야 되겠다. 이래. 그럼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닐까요? 두세 명이 비슷한 말을 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럼 인간 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있겠죠?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 한 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 왜 이거를 측량을 못하게 해놨는가 하면 이것까지 알면 인간은 월권합니다. 안 그래도 인간은 교만한데 시작과 끝마저 내가 안다면 내가 태어나는 날짜, 내가 죽는 날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날짜, 어떤 일을 끝내는 날짜까지 내가 토탈해서 다 알게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고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걸 내가 싹 다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죠.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 모든 이유를 다 꿰고 있고 심지어는 시각까지도 다 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우리 해운대에 있는 의사분하고 저하고 조금 친한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피부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피부과 할 때 글로 갑니다. 저는 제가 가면 공짜로 해주더라고 여러 수술을.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나 진짜 이때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이유를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주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더라. 제가 그 질문을 그 분에게 장로님인데 그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이거 참 이렇게 더 가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정답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이유, 왜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거를 굳이 하나님은 제가 봐도 다 100%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구하죠. 이유를 알고 싶어서 구하는데 그분의 답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알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주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가르쳐 주는 것보다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더 너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다.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되죠. 천국 가면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알면 모든 게 뒤엉켜버리니까
저도 한 몇 번 물어보고 여러 번 물어보고 모르겠는 게 있거든. 그냥 모르는 거로 끝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련히 그래도 이 일을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작과 끝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이 임의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임의로 끝내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막 시작하고 막 끝내니까. 근데 저도 예수님을 10살 때 믿고 지금 40년을 신앙을 했는데 너무 빨리 시작하고 또 너무 빨리 끝내고 쭉 끓듯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0년을 신앙을 해오면서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쭉 이렇게 조금은 이제 좀 버티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목사님 주일날 누굽니까 고성준 목사님 말씀드렸죠. 서울대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서울대 교수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리놔라. 아니 내려놓을 거면 왜 박사학위를 취득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자기가 박사학위를 그렇게 따고 난 후에 그거를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그 박사학위를 내려놓게 하실 줄 그가 그 다음 날의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무 박사학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날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 날 일에 대해서 너무 프로젝트를 쫙 펼치면서 내년에는요 목표는 있어야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된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계획 짜서 그 해에 거기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생각지 않은 것들이 된 게 더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올해 우리 집에 이사 갈 줄 전 몰랐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이제 이사 가지 않습니까? 말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툭툭 들어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잘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인데, 자, 시작을 청량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때는 있다고 했습니다. 때는 있고 기한은 있는데, 자, 2절 3절에, 자, 2절 3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3절에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지금 4개의 때, 4개의 안 좋은 때, 4개의 좋은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자, 다시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교회는 지금 날 때다.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 태어나는 시즌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심은 때다. 최근에 옆에 많이 심었죠. 비파나무, 주주배나무, 왕대추나무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튤립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지금 회복해야 될 때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울 때입니다. 빌딩.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오늘 전하려고 우리 교회는 심을 때요, 치료시킬 때요, 세울 때입니다라고 전하려고 적어 왔습니다. 근데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그렇게만 전하지 마라 이라는데 찬양할 때 그렇게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전하라고요? 이 8개 때 중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헐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세운 것을 헐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2절로 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심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심고 있지만 심는 때이지만 교회가 그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다. 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네가 네 임의로 이 설교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지 마라. 예배 찬양 드릴 때 딱 내려와서 오늘 이거를 한편으로 말해서 내가 이제 잘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주로 지금 세우는 때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뽑아야 되는 때에 도래한 사람도 있고 또 무너뜨려야 되는 때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랐죠? 우리 다 세우고 있는데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자, 이거를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조금 제가 쭉 읽어드리고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죠. 자, 시작과 끝, 무조건 끝이 있다. 이 주제가 왜 계시록에 등장했을까요? 지금 계시록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계시록은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핍박받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나가는 시대였죠. 잘 아시죠? 카타콤 제가 기록을 그때 보니까 카타콤 이 평수가 한 공간의 평수가 뭐 한 50평 안 되는 곳에 50평, 한 30평인가 그렇게 작은 곳에 3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했는데 그 지하 동굴에 했는데 한번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예배를 한번 드리면 100명씩 죽어나갔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마스크도 없었죠. 그래도 그들 예배를 끝까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예배를 숨어서 드렸습니다. 그게 카타콤 순교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죠. 밖에 역병이 돌고 있는데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300명 예배드리고 100명 죽는다는 거 알았을 텐데 그거 기본적으로 죽는 것이 그들에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이죠. 죽을 때가 있다. 죽고 나면 살아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이 있다. 네 힘든 고난이지. 오케이, 끝이 있어.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네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의 끝이 있다. 무조건 끝이 난다. 고난은 길지 않다. 깁니다. 근데 성경에는 길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이다. 경험해보니까 20년이던데 기본 고난이 10년이던데 저는 기본 10년 고난이 오니까 10년 20년 고난 팍 오던데 성경에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다. 미안한 말인데 네 눈에는 길게 보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잠깐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지금 10년이 고난이 지났을 때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잠깐이더군요.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 하루하루가 안 가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무조건 끝이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죠. 할렐루야. 시작도 하나님의 것, 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임의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임의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끝내면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끝도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간은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의 인생도 주님의 뜻대로. 시작과 중간과 끝은 전 시간대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그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던 이 내용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시작되었고 뭔가를 하고 있고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끝날 것 같았으면 어제 죽었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고 보니까 약간 내일도 살 것 같아. 하루 더 연장될 것 같다. 느낌에. 내가 태어났고 아직 살고 있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죽을 것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나는 병이 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병이 들었죠. 병이 들은 상태에서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죠. 대략 한 80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시므온이고 이분은 구약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딱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비둘기가 위에 올랐죠. 비둘기 안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비둘기가 위에 있다가 머물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눈으로 안 보이죠. 이 시몬이란 사람도 시몬의 어깨 위에 비둘기가 딱 앉아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앉아 있더라. 참 대단한 표현이죠. 이 시몬이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에. 근데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지시를 이 비둘기가 뭐라고 했는가? 네 안 죽는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볼 때까지 너 안 죽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죽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예수님을 보면 지금 죽는데 할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 보면 끝까지 자, 할렐루야. 참 이 자매의 영을 대적합시다. 이 교회 가운데 역사는 자매의 영. 예, 지금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 입신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 이 목적이 떨어져서 이게 소명이죠. 사명, 보케이션, 콜링 떨어졌습니다. 콜링이 떨어지면 안 죽죠. 할아버지가 병이 많은데 안 죽습니다. 끝까지 살아 숨을 쉬죠. 왜? 예수님 안 봤으니까. 자, 그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27절에 어느 날 성령이 또 비둘기가 되면서 지금 예배당으로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딱 보이는 겁니다. 오, 아기 예수네. 영으로 알아차리고, 자,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주여, 저 이제 죽습니다. 주여,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시몬이 알았던 게 뭐냐?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언제 죽냐? 부르심이 남아있으면 산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암에 걸렸는데 안 죽고 끝까지 남아있는 건 이유는 뭐냐?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어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 보는 게 마지막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시몬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 안에 죽는구나. 주여, 이제 저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죽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작과 끝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와도 여러분이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유지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명만 더 보고, 이 그림을 안 봤네요. 우리 시몬 한번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의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 인물을 더 보겠는데, 자, 창세기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자, 다 됐습니다. 자, 55절 보시면은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말씀했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허락한 거. 이게 뭐죠? 약속인데, 언약인데 이거를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 그거를 이루기까지는 난 너 안 떠나.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뭔가?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자, 뭐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네가 누운 땅이 어디죠?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 베델은 지금 야곱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나중에 이루어지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땅의 모든 동서남북, 이 베델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쫙 퍼지는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건국된다. 이런 말인데 참 대단하죠. 요거를 이루기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삶이 시작됐습니까? 21년간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21년간 노예 생활이 21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간 임금 착취를 당했고 10번 임금 착취를 당했고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에 밤낮으로 수고했다 나와 있습니다. 야근까지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근 뛰고 21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낮춰버렸죠. 왜냐하면 이 베델이란 거대한 땅을 주기 위한 받기 위한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을 주면 이 복이 그들을 짓눌러 버릴 것이기 때문에 복에 의해서 짓눌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복을 받기 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확실하게 만들었죠. 나쁜 놈 한 명 딱 만나게 해서 삼촌이 그 친족이니까 얼마나 더 열받았겠습니까? 몇 년? 21년.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21년 동안 노예생을 했냐는 겁니다. 싫으면 도주하지. 야반 도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해갖고 뜨자 이래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버텼을까요?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다가,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21년 동안 노예 생활하기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세팅을 벗어나서는 복이 없죠. 21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고 심지어는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서 손해본 부분을 본인의 돈으로 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라반의 부를 창출해 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 야곱의 부가 더 커졌죠. 하나님 보신 겁니다. 이 하나님 딱 봤어요. 이렇게 21년 일단 그 땅을 다 준다 딱 이렇게 꼬아놓고 딱 던져놨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21년 동안 야근까지 떼면서 노예처럼 하여튼 다 했습니다. 나중에 라반보다 이 양떼가 더 막 새끼들이 더 많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기할 때, 자, 지금이 타이밍이다. 도저하죠.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라반의 꿈에 쫓지 마라, 죽이지 마라, 내가 오다 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원수에게, 라반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라반 밑에서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베델에서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집을 너는 떠나야 돼. 이게 그거를 잘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 하죠. 에녹, 하나님이 365년간 동행했더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인생이 빠르다. 제가 이제 51살인데 내년에 만으로 51화가 되는데 옛날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살 때 제가 대연국민학교 다녔었는데 그 뒤에 황령산에 그 사자산이라는 사자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40년 전에는 우리 부산의 산에 나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산과 산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나무들이 없으니까 땅만 딱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우리 친구하고 같이 황령산에 올라가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사자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자봉에서 부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그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는 내긴 냈는데 조금 더 오래된 60년대 그 사자산 사진인데 조금 몇 장만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죠. 다 보여드리지 말고, 요게 현재 사자산입니다. 요 황령산이고 사자 콧등처럼 보이죠. 저 끝에 딱 섰습니다. 제가 그 밑을 보니까 절벽이라. 근데 그 당시 별로 무서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부산이 이렇게 다 보이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 왜 내가 저기 올라간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이런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려고 옛날 사진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좀 있더군요. 그 60년대 그 부경대 사진. 지금 현재 조망인데 그 부경대 사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문현동입니다. 이거 말고 요거 대연동 사거리. 여러분 옛날에 저거 봤습니까? 저 소달구지.
잘 안 보이는가 봐. 예, 말로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우리 시대 때 있었습니다. 모릅니까? 몰라도 돼. 성경이 아니니까. 그 사진 마지막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부경대입니다. 저 사자산 보이죠? 사자코. 이게 지금 수산대, 옛날 수산대 부경대인데 60년대 사진이죠. 요 당시 이렇습니다, 산이. 제가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게 이게 다 보이더라고. 그러고 지금 맨 마지막 아까 그 황령산 이게 보여줬죠. 나무가 이렇게 요거 이래야 되는데 40년 걸리습니다. 근데 이게 한 4초로 느껴지네 지금. 내가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40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40년이.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은.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가. 인생 끝났어요. 다. 조금만 있으면 딱 떠보면 이제 막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 나겠죠. 승리하시고 이 빠른 광흥과 그 화살과 같은 이 시간대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해도 빨리 갑니다. 근데 이거를 실수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꿈들을 많이 못 이루어 드리죠. 그래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구원이 다가 아니죠. 하늘은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 얻어 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가장 관련 있는 찬양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 어찌하여야,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번역을 확인해 보니까 후렴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원본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영광 이래 나옵니다. 왜 이걸 사랑하신 주로 바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원곡은 하나님 내게 행한 좋은 일,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안 할 때, 시작 안 했을 때 그 일이 꼬일 수 있죠. 근데 이 짧은 인생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해서 인생이 꼬인 거, 그거 많죠.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성공과 실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임의로 시작해서 인생 꼬였던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어찌하여야 깨끗이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그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데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 제가 분명히 10살 때 황령산 사자봉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뭐 교회 개척하고 있다 이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야 진짜 한 게 없구나. 40년 동안. 이거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30년 지나갈 거잖아 이거. 여러분 금방 갑니다. 근데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 내가 임의로 했던 것들이 많이 실패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80살 사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50살에 죽습니다. 어떤 사람 60살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더 이른 나이에도 죽기도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거죠. 꿈을 가지고 살되 오늘을 사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 관심 가지지 마라. 이스라엘의 건국 관심 쓰지 마라. 너는 그냥 지금 성령 받아라 이랬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 언제 부자가 되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성령 받아라. 예수님, 우리 자녀가 언제쯤 이렇게 좀, 우리 남편이 언제쯤 승진하고 언제쯤 좀 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끄고 성령 받아라. 그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다.
네가 알아야 될 바가 아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관심 끄겠으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알면 관심을 끄겠으니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붕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는 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빨리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청량하려 들지를 말아라. 관심 꺼라.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서 3장 1절 3절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끝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받을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는데 나는 좋은 것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설해야 되는 때고 낳는 때고 심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두 개 다를 이야기해라. 이 자리에 두 개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워야 되는 때도 되지만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야죠. 주님 지금 심을 때입니까? 난 뽑아야 됩니까? 남들 다 심고 있는데 나만 뽑고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에게는 그게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이 시세를 알 수 있는 이 싹알지파 같은 눈을 주시옵소서. 이 싹알지파는 시세를 알았다. 시대와 때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어야 될 때인지 뽑아야 될 때인지 세워야 될 때인지 무너뜨려야 할 때인지 시작해야 될 때인지 끝내야 되는 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때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안에 이런 말들 자주 한다 하더군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이번 생에는 집장만 하기 포기했다. 그런 말이 쓰여진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소개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이번 생이란 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집이 있는데, 다음 생이 있는데, 그 다음 생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 이 땅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 그 기회에 저는 50년을 써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쓰신 분도 계시겠죠. 딱 한 번뿐인 인생으로 여러분이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천국생과 지옥생으로 결정되고, 또 천국생에서도, 천국이란 다음 생에서도 상급이 많은 자의 인생과 아닌 자의 삶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이제 허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치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본인이 안 죽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죽을 수 없죠. 예수를 보지 않았으니까. 봐야 죽는다고 했는데 안 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나 곧 죽을 것이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왜?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록 꼬랑꼬랑 앓고는 있지만 죽지는 않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 나는 50년간을 거성세월하면서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울 때입니다.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비록 우리가 병에 걸려 있고 지금 육신이 많이 고달파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살아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결단코 죽을 수 없고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허락하신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이룰 때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 완성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가 시종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